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완전하지 못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기보다는 계속 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연약한 것이 있으면 무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공격하고, 허물이 있으면 비판하고, 잘하는 것은 작게 여기고, 반대로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이 가진 인간관계의 단면입니다. 그러한 타락한 본성에 의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인간관계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연약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뭘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높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다 좋은데 꼭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다 좋은 건 다 넘어가 버리고 안 좋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꼭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축복은 인간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인간관계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을 진단해 보려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뭐죠?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잘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관계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부부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관계도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부부관계가 더 어려운데요? 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으로만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알고 이제는 인생을 살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번은 교회에 어떤 그 사역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담임 목사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역을 또 인도하고 계시고 그럴 수가 없어서 부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남성분을 만나셨는데, 만나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한 집사님의 남편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이제 형편 가운데에서 이 부목사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분에게 그 집사님은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번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반드시 부부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싫다고 말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남편이 있겠습니까?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는데 그 남편을 싫다 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종과 사랑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알지 못할 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향한 말씀에는 귀가 안 기울여져요.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말씀에는 또 그렇게 속속 귀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더 힘받아서 더 열심히 싸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게 순종이냐 그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게 사랑이냐 그러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이게 사람의 본성으로는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평소에 주님으로 섬겨본 아내라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요. 예수도 믿는데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평소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아내에게,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 순종해라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하듯 주님께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을 하지? 이게 내 속에 감도 안 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남편이라야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몰라요. 그 예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도 없어요. 그 남편에게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정말로 그냥 그 허공에 뜬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여자는 행복하겠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평생 저녁 설거지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쩌면 이 수준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아니, 너에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거 말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겠니? 네가 원하는 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 순종이나 사랑이 말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순종이나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내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순종 안 될 것 같아, 사랑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은 진짜 행복해집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내가 모르고 살 때는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결혼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억지로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에게 아멘이냐고 물어보면 아멘도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분위기상 눈치 보고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따라 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고 나면,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주님,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요, 어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몸도 어른이고 사회적 지위도 어른이고 결혼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요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생각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도 인품이나 믿음이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것도 들어주고 저것도 들어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믿음과 인품이 성숙하면 한쪽 배우자가 조금 미성숙해도,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해도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아직 어린아이인 경우예요. 둘 다 아직 그 인품이나 믿음이 어린아이인 경우입니다. 둘 다 아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가정생활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끊임없이 의지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에게 들러붙어 삽니다. 이게 항상 몸이 항상 붙어 산다는 말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막 의지하거든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합니다.
왜 고치려고 하죠?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사랑받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니까, 그러면서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미성숙하고 아직도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니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주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완전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분의 사랑 자체로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 너에게 실망했다, 너 왜 나에게 배신했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너 어쩜 그럴 수 있냐,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아내나 남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이제는 도리어 아내를, 남편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이세요. 네가 네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지만 남편은 결코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근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너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네 앞에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가 나를 통해서 물을 마셔야 너에게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행복이 솟아오르게 된다. 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내 목마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편이나 아내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부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해결책은 배우자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부부 행복의 열쇠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에게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마름을, 아내의 목마름을, 남편의 목마름을 오히려 내가 해결해주는 사람, 그건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수가 샘솟아 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가정 안에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왜 굳이 그 많고 많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건이 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 되려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가정에서도 경험하게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로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손님으로 끝나버리면 그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냥 파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물면 그 혼인잔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께서 그 부부관계 사이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님인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사람은 부부관계에서도요,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부부관계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아내밖에 안 보이고 남편밖에 안 보이지만 남편도 아내도 정말로 그 부부관계 사이에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부부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기적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창세기 2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만드셔서 이렇게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모습을 보면 한 몸 된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나와 한 몸인 하와를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나와 한 몸인 아내를 보고 감탄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몸이 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쩜 이렇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지? 그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깨달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면서 감탄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나요? 혹은 속으로 으이구 이런 말씀이, 이런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에게 감탄해 본 일이 언제이신가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부는 서로를 볼 때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부부 관계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부부관계, 이런 부부관계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상대방을 보면, 배우자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보여요. 그러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주셨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한몸된 부부관계로 지낼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였습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후로 완전히 부부관계가 바뀌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들고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부부관계는 이렇게 처참하게 깨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고 감격하던 한 몸이었던 관계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한 몸이 아니라 따로따로의 관계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피난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판단이나 그 생각이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룬 지체는 서로 간에 자존심 싸움이 없습니다. 머리라고 교만하고 발가락이라고 절대 열등감 가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순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교만함이나 열등감이 없어야 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아내와 남편은 더 이상 나와 다른 몸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면 한 몸이니까 아내의 허물은 누구의 허물이죠? 우리 남편 되신 성도님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아내의 허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아내의 허물입니까? 나랑 한 몸이잖아요. 아내 허물은 내 허물이에요. 우리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의 허물은 누구의 허물입니까? 내 허물입니다. 왜요? 한 몸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 허물일 수 있어요? 한 몸이 되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허물이 내 허물이 되니까, 그 사람 잘못이 내 잘못이 되니까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 이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단정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나 환경 보고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부부관계에 적용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분의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부관계가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관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나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정말로 잘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위로해 줄 수 있고 잠깐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 본성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보다 서운하게 하고 실망시키고 아픔 준 것을 더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둡니다. 한번 여러분 부부관계 한번 봐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분명히 나에게 잘해준 게 많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잘해준 게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해준 거, 나에게 상처 준 건 20년, 30년이 지나도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말했는지,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다 기억나요. 그게 사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부부관계 안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몸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감탄하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감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부관계에서 놀라운 한 몸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